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매주 토요일 이제 이 가을에는 이제 풋볼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아이오와 공원 곳곳에서는 이제 크고 작은 이제 파티들이 열립니다. 공원에 가보면 이렇게 커다란 캠핑카에 그릴을 크게 갖고 와서 테일게이팅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주말 내내 풋볼 경기가 있을 때는 파티들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아이오와 대학이 파티로 유명한 학교인 거 아시죠?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는 전미 2위라고 하더라고요. 파티. 네. 하여간 파티는 즐겁습니다. 어떤 파티는 뭐 슬픈 파티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파티에 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음식들도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그런데 어떤 파티들은 주최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는 또 그런 파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파티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제한하는 그런 파티들도 많고요. 초대받지 못하면 갈 수 없는 파티. 그래서 파티 전에 무엇을 먼저 돌리죠? RSVP 같은 거 이렇게 먼저 돌리죠. 그래서 거기에 먼저 응답하고 오라고. 자, 파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잔치. 예전에는 잔치가 있는 집에는요, 동네 집 없는 분들도 그 잔치집에 다 모였습니다. 거지 분들도 다 와서 먹었고, 뭐 RSVP 이런 거 같은 건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르신, 뭐 이제 저희 나이 또래 되신 분은 할아버지 이렇게 뭐 잔치 같은 데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사람도 와서 밥 먹고 있어요, 옆에서. 응? 함께 와서 축하해주고, 그러면 밥, 상 갖다 차려다 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잔치를 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전체 10장, 10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작은 성경 안에 아주 의도적으로 에스더서의 저자가 배치해 놓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티, 잔치입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바로 이 파티, 잔치를 통해서 시작이 돼요. 에스더서에서는 읽어보신 분들은,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어요. 8번의 잔치가 등장합니다. 처음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2번의 잔치 로 시작해서 와스디 왕비가 베푼 잔치, 그리고 새롭게 왕비가 된 에스더를 위해서 왕이 베푼 잔치, 그리고 에스더가 베푼 2번의 잔치를 거치고 결국 나중에는 유다 민족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돼서 자신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드리는 베푸는 2번의 잔치로 끝납니다. 처음 4번의 잔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상의 힘을 가진 이 세상의 부와 힘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베푼 잔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죠. 맨 처음에 미국에 오셔서 그런 거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 다수인 사람들이 막 테일게이팅 막 하고 이러면 이건 좀 나와 무관한 것 같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 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조금씩 느껴봤을 거예요. 마이너리티로서. 첫 번째의 4번의 잔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에스더가 베푸는 2번의 잔치를 지나면서 결국 마지막 2번의 잔치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에게는 자리조차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잔치로 끝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일주일의 피로를 풀면서 일요일이죠. 우리들에게는 주의 날입니다. Lord's Day.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말, 일요일, 피로를 풀며 즐겁게 어디선가 그들은 크고 작은 파티를 벌이고 있을 겁니다. 주일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주일, 여러분들은 초대받지 못한 수많은 파티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고
성공한 그 사람들이 들어올리는 그 축배와 그 맛있는 음식들과 환호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뭐야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 아닌가? 나는 혹시 루저는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하고 자기의 이름들을 드러내며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며 벌였던 그들의 파티는 분명히 잊혀지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파티, 감사의 잔치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임을 에스더서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당대 페르시아 최고의 권력가이며 왕의 측근이 되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에스더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If I perish,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죠. 내가 3일 동안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갈 테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던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중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모르드게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걸 콜링이라고 해요. 여러분. 콜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job과 다릅니다. J-O-B, job. 직업은 자신의 자아 성취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죠. 이 땅에서 잘 정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 직업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직업이 소명, 거룩한 부르심, 콜링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떤 스페셜티 같은 것들. 잡이 삶의 목표가 되면 그 일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탑 프라이어리티에 올라가 있게 되죠. 그게. 그리고 사람이 돈을 벌어서 먹고 입고 즐기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왜? 크리스찬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이 땅에서의 직업이 자신에게 주신 콜링, 소명을 이루는 도구라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업을 통해, 스페셜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을 찾고 기도하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사명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디 뉴욕이나 LA 이런 데 두지 않으시고 여기 두셨어요. 여기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어디서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직장을 구하게 될 청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잡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잡 서칭 막 이런 거 있는데 콜링을 서칭을 하셔야지. 콜링을. 크리스천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부르심, 콜링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 길로 저를 인도해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며 구하셔야 돼요. 잡이 아닌 콜링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잡이 목표가 되면 바쁘면 예배 드리는 게 밀린다니까요. 다음에 잘 되고 나서 합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부가 바쁘고 내가 해야 할 다른 바쁜 일들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뒤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힘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잡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뒤로 미뤄지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결과로 얻어진 그 잡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놔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목표가 된 그 잡은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신과. 그리고 그 잡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밀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 대신 이 세상에 유력한 힘들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나 명성이 하나님을 대치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잡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즐거움, 성취감이라는 단맛을 계속해서 내어줄 겁니다. 정말 뿌듯하죠. 그 단맛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다. 잘 사는,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이 미국의 모습, 미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해 3일을 금식해달라고 부탁하고는 자신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죠. 근데 왕은 지금 자신이 사랑했던 왕비를 한 번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못하겠어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게다가 그렇게 사랑했던 와스디를 자기 죽인 죄책감 때문에 반 미친 폐인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왕이 에스더를 보고 무시하면 에스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에스더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비의 옷을 입고 왕의 방이 마주 보이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그때 왕은 방 안 보좌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에스더에게 자신이 이 신분, 왕비라는 자리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콜링.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내 왕비라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자신이 왕비라는 신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3일 기도하고 나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스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의 소명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 옆에 있었던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지. 모르드게. 자신의 삼촌이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던 모르드게.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마이너리티 볼품없는 사람. 근데 그가 영적인 거장이었다고. 영적인 거장. 이렇게 영적으로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이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 응? 로이어가 내 친한 친구야. 야, 세상을 살아가 좋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복이지. 응?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물질과 힘, 성공, 원하는 것 가지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에 그래서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관계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회나 성공을 복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목사를 통해서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주는 말씀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잘. 듣기 별로 거북하니까.
이것이 지금 교회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 여러분 이곳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의 지위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이곳에서 잘 정착할 보호막이 있는 거. 그런 교회들을 선택하지. 답답합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관계들,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나를 편하게 해줄 그런 관계들을, 그런 힘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들 아닙니까? 다들 좋은 어떤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면 잘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가장 크다, 이게 교회의 자랑이 되고, 그런 잡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것. 왜 성경적이냐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에,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니다, 당신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소명이다, 영적인 권면, 그걸 가르쳐주는 교회가 교회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늘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몇몇 되지 않아도, 그러면 그게 큰 복인 거예요.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방이 마주 보이는 왕의 안뜰에 섭니다. 왕이 쳐다보면서 저건 뭐야, 저거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자신의 금호를 내밉니다. 자, 에스더 5장 2절부터 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어여삐 여겨 손에 들고 있는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금호의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후여, 무슨 일이요? 내게 무슨 부탁이라도 있어?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긴 했지만 현재 왕은 누구로 인해 상심하고 있어요? 와스디입니다. 진짜 사랑했던. 그걸 자기가 죽였어. 게다가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왜 30일 동안 안 불었겠어요? 그게 어여쁘고 진짜 이렇게 사랑스러웠다면. 그런데 부르지도 않은 에스더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런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뭔가 홀렸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자, 그녀의 요청은 파티의 초대였습니다. 파티에 오세요. 그래서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그 파티에 참여합니다. 자,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 파티에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던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자, 이때 에스더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7절부터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왕이 저를 어여삐 보시고 제 소원과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일도 잔치를 열겠으니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그때 제 소원을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굉장히 참 이게 교묘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왕이 두 번의 놀라운 잔치를 베푸잖아요. 마이너리티인 유다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지. 에스더가 그 두 번의 잔치를 대치하는 두 번의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했는데 에스더는 내일 하만과 함께 제가 베푸는 두 번째 잔치에 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총 8번의 잔치가 등장하죠. 처음 4번의 잔치는
왕이 베푼 잔치, 세 번의 잔치, 그리고 와스디라는 강력한 나라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왕비가 베푼 잔치들 합해서 세 번 처음에.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잔치가 준비됩니다. 처음 세 번째 잔치는 하나님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관심 없어 보이는 그런 잔치였죠. 에스더가 준비하는 이 두 번의 잔치, 이 무서운 겁니다. 특별히 하만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자신들이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에스더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에 참여했던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지죠. 황후 에스더가 왕과 자기 자신만을 불러서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하만에게는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네. 에스더 왕후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한 사람은 왕을 제외하고 나밖에 없었다네. 그리고 왕후께서는 내일도 나더러 왕과 함께 와달라고 하셨네. 스스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때 왕비의 그 초대, 성공한 자기 자신이 너무도 자랑스러워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자랑만 하면 괜찮겠는데 그날따라 아주 한껏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서 집으로 가는데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눈에 보인 겁니다. 9절을 보시면 그날 하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왕궁 문을 나오던 중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일어나지도 않고 자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본 하만은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모르드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가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한층 더 교만해진 하만은 갑자기 성문 앞에 엎드려져 있던 모르드게를 보고 갑자기 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50큐빗, 23m짜리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50큐빗 되는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 왕에게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아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나서 왕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가세요.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하만이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말하면 왕이 다 들어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죠. 자, 지금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족하지 못한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것. 좀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면 관대해야 해줄 것 같은데, 에이, 뭐 저런 거, 뭐 절 안 해도 뭐 저는 아무것도 홈리스 같은 인간인데 뭐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불쌍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에이고, 너도 참 인생 불쌍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99개를 가지면 아니 한 개마저 채워서 100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욕망이나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모르드게는 자신의 음모 때문에 왕명에 의해서 몇 개월 뒤에는 죽을 사람인데 갑자기 그를 당장 죽이고 싶어졌죠. 그래서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23m의 장대를 세웁니다. 자, 에스더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주도하고 즐기는 잔치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잔치로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에게 파티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일요일 날 친구들은 오락실에 가고 놀러 가고 나는 매 교회 가고 한번 오락실에 가서 했다가 어머니에게 잡혀서 엄청 맞은 적도 있어요. 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일요일 날 나의 즐거움은 끝이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즐기거든. 일요일 날 잘 쉬어.
우리는 너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뭔가 막 해야 되고, 파티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바깥에서 고기 굽고, 그리고 놀리죠, 크리스천들을. 이게 뭐 하는 거야, 인생은 짧은데. 응? 같이 와서 즐겨. 인생이 뭐 있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잔치하게 될 날이 꼭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옵니다. 자, 에스더서 미리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이 원수를 물리친 날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며 통곡할 날이 즐거운 날로 바뀐 날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그날을 즐거운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유다 민족에게 전통으로 내려져 오며 지키고 있는 푸림이라고 하는 유다의 절기입니다. 물론 이 인생을 지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 최고의 파티가 천상에서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담인데 제가 금요일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서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깼어요. 그 다음 말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말은 우리 앞에 분명히 영광스러운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인생길에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기쁘게 파티하고 잔치하게 될 날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이 잔치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잔치와는 다르죠. 이것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콜링을 따라 사는 삶,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을 부르심과 소명에 집중하며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된 것에 대해 파티하고 잔치하며 자신의 잘된 것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잔치의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슬픔 대신 희락으로, 근심 대신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들을 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날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소명을 향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을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실 수많은 순간들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을 따라가는 삶 위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안 삼고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성공, 또 저에게는 잡이 최선이고 그것이 목표였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것들, 맡겨주신 것. 세상 사람들의 잔치에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베푸신 놀라운 일들 기대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 삶의 늘 탑 프라이어리티에 있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스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이 베푼 두 번의 잔치는 포로로 건너와서 정말 이방의 땅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 그들에게는 부럽기도 하고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잔치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잔치와 세상 사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잔치에 동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